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년을 4분기로 나눴을 때 벌써 1분기가 마무리되네요.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 옛 것뿐만 아니라 최근 1월, 2월, 3월 몇 달을 돌아보면서 다음에 2분기 또 3분기와 4분기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냥 바쁘게만 보낸 것 같아서 주님께 송구할 뿐입니다. 돌아봄의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좀 벌었나, 벌지 못했나, 내가 누군가와 좀 관계를 회복했나,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역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 역시 더 많이 알면서 더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그만큼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고 계신지 그 기준으로 1, 2, 3월 1분기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오는 2분기, 3분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워시 클래식 앨범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준비했습니다. 그 손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세미나로 여러 가지로 바쁘셨잖아요. 네. 이제 3월의 마지막 날, 물론 내일이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금요일 또 부활절을 앞둔 이 3월입니다. 벌써 1년의 4분의 1이 지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쁜 와중에 지금 벌써 1년에 3분의 1, 4분의 1이 지나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 기준이랄까? 돌아보는 기준이 목사님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늘 우리가 사실 주목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 사실 그분에게 시선이 흐리지만 않는다면 또 그분의 인도하심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벌써 한 달이 지났나, 벌써 두 달이 지났나, 늘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주님 향하여 나가기만 한다면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한 걸음이 되면 사실은 감사가 넘치는 아멘. 시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주의 얼굴만 구하다가 주님만 구하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났네, 1년이 지났네. 이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되겠지요. 자, 3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듣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며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겠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두 행악자인 강도들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건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게 범죄자들하고 같이 매달리게 되는 거고 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씀이 응하는 예. 순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실 히브리서 4장에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순간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가장 중죄인으로 죄인과 같이 취급받고 지금 못 박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맨 처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렇죠. 모습 참 엄청난 기도이죠. 자기를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못 박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참 기도한다는 것은 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예. 그 용서의 기도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기도를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경험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예. 그래서 스데반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이제 둘이나 죽인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신학교를 보내고 목회자를 삼는 것처럼 짐 엘리어트라고 그 젊은이 5이 에콰도르에 선교 갔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예. 다시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것처럼 참 기독교의 이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너무나 엄청난 이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참 그렇게 볼 때 오늘 작금의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참 예.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지난날 내가 당했다면 예. 꼭 그걸 대갚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악순환의 계속 반복이죠. 그렇죠. 지난날 내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내가 어려워도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한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남아공의 그 만델라 그 대통령이 예. 정말 27년간의 그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가 옥에서 풀려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처럼 예. 참 이제 지난날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도 갚아준다. 그래가지고 다 구속시켜버리고 일이 된다면 참 인간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그래서 참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간용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당장은 막 시원시원한 것 같죠. 다 막 비리를 드러내서 다 이렇게 하면 그러나 간용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참 이런 부분이 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우리 중국 영화가 항상 일이 끝나잖아요. 막 숨져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내 원수를 꼭 갚아다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끝나죠. 그 아들이 막 이제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다시 막 물동이 지면서부터 돌을 이제 서서히 닦기 시작하고 무술을 배워서 예. 몇십 년 뒤에 짜자장 나타나서 막 원수를 쳐 부수는 것으로 언제나 중국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예. 절대 죽으면서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꼴깍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진짜 죄가 없는 분인데도 정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그런 모습이네요. 네네. 그러니
그러니까 이 땅의 평화의 왕이고 예. 이 땅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의 모습이 되는데 그렇죠. 참 너무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쉬움을 느끼고 예. 참 한편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하는 것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부정을 많이 저질렀을까, 저 정리를 할 건 좀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야, 끊임없는 오버랩이 되는 게 끊임없는 보복 정치 어떤 이런 모습도 볼 때는 많이 아쉽다. 예. 많이 아쉽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의 어떤 법적인 기준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 네네. 이 당시 예수님의 그런 기준, 그 시대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고백,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늘 예수님이 저들의 예.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그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예. 저들은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못 받겠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뭐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봤고요. 예. 그들의 종교를 정말 침범하는 안 좋은 악한 무리들이라고 봤죠. 그래서 교회 잔멸에 앞장을 선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하고 같이 거들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는 진짜 몰라서 죽인 거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아나니아가 기도해 줌으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진리의 세계를 알면서 아유, 예수가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기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전 삶을 그 역시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는 것은 이게 지난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이 진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못 박으려고 하고 우리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들 실제로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참 아무리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그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알지 못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은 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한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육에 속한 사람 성경에는 내추럴맨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육의 안목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도. 예. 그러니 뭐 그들에게는 그만 눈에 보이는 걸 액면 그대로만 보고 판단해 버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보는 안목이 없으니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하고 예. 참 이게 교회 안에도 간혹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구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영접시켜서 예수를 거듭나게 하고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 스피리추얼맨이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보는 시선이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하나의 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겠죠. 안 그러면 교회 안이라도 예.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보는 각도가 완전 달라버리는 거예요. 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사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자아가 철저히 죽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면 예.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그렇죠. 자아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뭐 아무리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죠. 왜 자기에게는 성령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니까 자아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 가장 큰 문제지요. 예, 그러니 오늘 이 기도가 오늘도 끊임없이 목회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저렇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죠. 예. 알면 왜 그러겠어요.
참 이 기도가 오늘도 굉장히 삶의 현실에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될 기도다라고 생각해 보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 사실 받아야 될 벌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저들을 용서하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긍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본 분은 예. 우리도 끊임없이 이 위치에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하여튼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은 3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요. 시편 12편 18절이 뭐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쏘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겉옷을 나누고 쏘옷을 제비 뽑는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쏘옷까지 밑에서 지금 제비 뽑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예수님은 과연 무슨 옷을 지금 입고 있냐는 거죠. 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린 거죠. 맞습니다. 성화 그림에 보면 부끄러운 부분은 수건으로 대충 뭐 어디 가려놓은 것처럼 그려놓잖아요. 뭐 그림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벌거벗은 완전히 빨가벗긴 채로 못 박혔다고 할 수 있죠. 예. 자, 근데 이게 의미가 너무너무 깊은 거죠. 왜 의미가 깊냐면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을 일컬어 첫 아담이라고 말하고요. 예. 예수님을 일컬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첫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범죄했을 때 눈이 밝아지잖아요. 예. 밝아지면서 맨 먼저 발견한 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이게 죄는 뭐냐? 벌거벗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저들이 하체를 드러내고 저들이 벌거벗은 걸 드러내고 저들이 수치를 드러낸다고, 즉 죄를 지으면 완전히 벌거벗는 모습으로 성경은 계속 구약은 그렇게 동의어로 하죠. 예. 자, 이 벌거벗은 모습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고로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제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자기가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무화과 잎은 오늘 우리 이 식으로 발견하면 선행으로 가려보고 양심으로 가려보고 율법으로 가려보고 내 노력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려주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 벌거벗은 부분을 가리잖아요. 예. 그럼 뭐 그 당시 가죽 공장이 있은 것이 아니잖아요. 양이 죽어야 피 흘리고 난 뒤에 가죽으로만이 덮어야 가려지잖아요. 예. 그건 아직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낸 거죠.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가죽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벌거벗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오늘 죄를 대속해서 죄인이 벌거벗어야 될 부분을 자기가 벌거벗어 주므로 그 순간 우리는 가죽옷을 입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계시록 7장에 보면 전부 벌거벗은 자는 천국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예. 누가 들어가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만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뭐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저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흰옷을 덧입을 수 있고,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부분을 가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벌거벗김을 당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가죽옷을 입혀준 거고 흰옷이 된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참 하나하나의 십자가상의 그 모습이 복음이 깊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전담을 우리의 죄를 대표하시고 대속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대속하시냐, 정말 벌거벗기까지 완전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 주님께 그렇게 담당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35절이나 37절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비웃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7절에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 근데 이걸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해보라. 이게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예. 그 공생의 첫 출발부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했는데 오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 아니 만약 내려와 버리면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못 툭툭 뽑고 뼈다당 하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능력 예.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마귀는요. 처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참수하는 자. 예. 참. 오늘 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첫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시험했던 거가 예. 마지막까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 진짜 사단 최후의 이 시험이라 할 수 있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예. 그 직전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섰다고 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다는 거, 지금까지 열매가 많았다는 거, 지금까지 뭐 부흥을 시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또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5분 뒤를 알 수 없고 10분 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섰다고 하는 자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그럼 시험에 안 들려면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라고 말했고 시험에 안 드는 유일한 비결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영이 깨어있어야 예. 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이 마귀 시험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시시각각으로 시험에 올 때 시험에 한 번 들면 10년 공들여 쌓은 탑이 와장창 무너지고 20년 뭐 평생 쌓아놓은 탑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깨어있고 주님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임재가 필요하고 예. 주의 말씀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시험에 빠질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존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럼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네. 붙잡아 주옵소서. 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매 순간 고백하면서 그분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에게 매여 있는 길만이 그렇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네네. 정말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성화를 향한 정말 그 달려감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목사님 드리면서 또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성경 퀴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예. 옷을 이제 입었을까요? 옷을 벌거벗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는 옷을 입은 상태일까요? 옷을 벌거벗은 상태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34절 말씀에 그들이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다라고 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벌써 나눴고
속옷은 이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 뽑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건상 뭐 옷이 몇 점이나 있을까요? 벗었을까 입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과 그리고 첫 아담의 하와와 함께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밝아졌을 때 발견했던 그 모습과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옷은 벗은 몸이었을까요? 입은 몸이었을까요? 오늘의 성경 퀴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와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신 다음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성경 퀴즈의 정답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음성으로 너 거기 있었는가? Were you there? 함께 하시죠.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a tre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a tree?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a tree? Were you there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Were you there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Were you there when they laid him in a tomb? Oh, were you there when they laid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제가 교회에서 이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아무 생각 없었죠. 저는 뭐 이게 무슨 찬송인지. 근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선배가 이 찬양 정말 좋아,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데 1절 나는 떨려 이게 무엇인가 하다가 마지막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영광 주께 영광 1절부터 5절까지 쭉 불러나가는데 제 앞에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영광의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불렀으면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입은 모습이었을지 벌거벗은 몸이었을지 한번 맞춰가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을 때 보았던 것은 그렇죠. 벌거벗은 몸이었던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3279번 님도 우리 정답 잘 올려주시면서 또 목사님을 축복하는 말씀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안강중앙교회 전도 집회 간다고 올려주셨어요. 네. 오늘 포항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정말 이 전도 양육 정착 세미나가 안강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네. 또 대구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황일구 목사님 또 나오셔서 함께하게 되는데 네. 이 황일구 목사님 정말로 정말 전도회 그리고 선교회 그리고 정착과 양육 이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이겠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사로 쓰임 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많이 또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사모하는 분들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324번 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 성금요일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방송가족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070번님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발금이님 정답과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김선정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김종철 집사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사명님도 정답과 함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소서 하고 주의 갑옷 입게 하소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소금이요 빛이라 닉네임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우리 선희자매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이 성경 퀴즈는 정말 우리가 첫 아담이 어떠한 실수를 해서 어떠한 죄악으로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큐티 또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복음서를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사복음서를 서로 연결해서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외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병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 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소리에 반응해서 신포도주를 먹은 게 인 거예요. 예. 참 이것도 얼마나 깊은 복음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한마디도 의미 없이 한 말씀은 없잖아요. 예. 그 십자가상에서 물론 이제 아마 육체적으로 보면 피가 계속 흐르고 물과 피가 다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목이 마른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목마름 때문에 목마르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지금 가운데 있는데 왜 목마르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2장에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할 때 하나님을 생수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큰 물동이를 가지고 물 들어오고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나를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예. 요한복음 7장에는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 말하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말하고, 성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말하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또 생수의 강, 일관적으로 예. 이 생수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줄 때 생명수 강이 천국에는 많이 흐르고 있는 예.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과 그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가 않죠. 예. 근데 언제 우리가 목마르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멀리할 때 우리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죠. 내 노력으로, 그분이 생수의 그렇죠. 근원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파려고 할 때는 목마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스스로 아무리 웅덩이를 파봐야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야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될 방법이 없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그의 소설의 주제는 언제나 허무거든요. 허무. 예. 결국 그가 엽총으로 자기 입에 넣고 자살을 하잖아요. 예. 왜? 늘 허무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문학가로서는 최고의 경지인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그 안에 진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허무하다 보니까 자살로 기결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이 마르니까 목마른 표현이 술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뭐 여자나 남자로 있던 불륜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물질이나 높은 집이나 세상의 명예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이것은 마치 파스칼이 팡세에 보면 내 마음 마음 중심에 텅 빈 공간이 있다. 뻥 뚫린 구멍이 있다. 예.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그 마음의 텅 빈 공간, 뻥 뚫린 구멍이 채워질 수 있었다라고 팡세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예. 이 프랑스의 이 파스칼은 파스칼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기족 대열에 올라간 사람이고 완전히 뭐 천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젊을 때부터 이 파스칼 원리를 발견함으로 기족 대열에 올라가고 주지 육림에 빠져서 살거든요. 뭐 세상 뭐 부러운 게 없죠. 예. 이제 뭐 명예와 모든 물질과 여자와 이런 게, 술과 이런 게 늘 있는데 어느 날 만취가 되어서 마차를 타고 막 마차가 급속하게 달리다 세느 강변의 교각에 마차가 걸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충돌해서 완전히 전복이 되고 뭐 60m, 70m, 100m 정도를 이 뒤집어진 상태로 마차가 끌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술이 깨면서 나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밑에 보니까 세느 강변에 검은 물이 쫙 밤중에 내려가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방금 내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세상에 아무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예.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텅 빈 공간이 메꾸어지고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느냐? 오늘 이 땅에 많은 목마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목마름을 다 가지고 간 거죠, 십자가에서. 예. 그리고 그를 믿으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언제나 자족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서, 지옥의 특징이 뭐냐?
혀에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목마름의 극치가 지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음. 지옥은 목마름의 절정인 불이 꺼지지 않아서 혀에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도 공급받을 수 없는 목마름의 극치가 지옥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생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어디서 단절시켜 줬냐? 십자가에서 자기가 인류 죄악으로 인한 목마름을 다 가지고 가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언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충만하는 길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어디까지, 정말 우리의 목마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목마름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가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성경의 정답 말씀을 먼저 주시죠, 목사님. 예수님은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벌거벗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벌거벗었는데 예. 예수님이 대신 벌거벗어 줌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흰 그렇죠. 옷을 입게 된 완전히 우리의 대속의 한 표현이 또한 예수님이 대신 벌거벗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3113번님께서도 예쁜 꽃사진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섭님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강숙희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봄이다라고 정답과 함께 귀한 사연 또 잘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우리 예수님 위에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 두 양옆에 있는 그 죄악을 지은 그 행악자들이 한 명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실 분이 아니다 하고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부분 사실 나눈 말씀이 많은데요.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강도짓만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 바로 구원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죠. 보여주려는 것은 구원은 절대 내 행위나 노력이나 내 의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다는 걸 볼 때 구천을 떠돈다든지 예, 예. 무덤 속에 한참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나그네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렇죠.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여기 죽으면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를 상징할 때는 주님과 함께라는 거죠. 예. 어떤 뭐 황금길이다, 진주문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 이런 그 환경적인 걸 말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예.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고요. 예. 참 이런 뭐 십자가 복음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복음인데 오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맞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를 간과하고 넘어가는데요. 휘장에는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그룹이 수놓여져 있어요. 천사죠. 예. 그래서 그룹이 수놓여져 있는데 휘장이 찢어져 보니 뭐 그룹이 치워진 거죠. 그 말은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해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문을 그래서 지키죠. 그룹이 지키잖아요. 예. 그래서 그룹이 없어야 들어가서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룹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수놓인 그룹이 치워진 거죠. 예. 드디어 생명나무 실과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곧 영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잖아요. 아멘. 영생을 얻었는데 그럼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근데 왜 영생 얻었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이 곧 생명나무와 같은 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 얻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만 휘장이 찢어지고 그룹이 치워지고, 그래서 새롭게
죽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이 복음의 비밀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 다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결론은 이렇게 매듭을 지어보면 사실은 이제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이라 해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맞습니다. 부활은 딱 하루만 생각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40일이나 생각해요. 예, 예. 누가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은 더 많이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순절이라면 팔순절 정도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부활을 계속 기념하는 앞뒤로 40일.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뭐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어필하고 더 복음을 전할 때 승리의 삶이 나오는데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고 침울한 것은 너무 사순절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잊고 고난 받으신 주님만 묵상하다 보니 그렇죠. 교회가 좀 어두운 침침한 이런 분위기상으로 가는데 사실은 더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전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또 이제 이번 돌아오는 4월 1일 부활주일에 오후 2시 30분에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 강사로 열리는 이번에 정말 여러분께서 모두 연합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문자로 참석 이렇게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은 4번 게이트 앞에서 마태복음 필사 노트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9030번으로 참석 밝혀주시고요. 남겨주시고 2시까지 포항 실내체육관 4번 게이트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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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활의 기쁨을 앞두고 있는 하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금요일입니다. 정말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